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휴가철 기간이라 지금은 기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모인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힘드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또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에 주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저녁에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406장을 우리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나이로도 안전한 무릎 폭풍까지도 다스리시오.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세상 인도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함께라. 나의 이동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이런 힘을 주시며 이태할 때도 안봉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함께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사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함께라.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시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411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또 모르시네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 기도하는 날. 그거 말고요. 오늘 다누리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날이죠. 달나라까지 그걸 보낸다고 하네요. 달나라 바로 쏜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쏘았다가 달 회전하면서 어떻게 다시 그리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달을 이렇게 답사하는 건데, 올 연말이나 돼야 모든 게, 지금은 다 모든 게 성공적으로 다 되어서 교신도 잘 되고 있는데 달까지 잘 안착하느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럽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고 유익하고 또 우리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유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인공위성도 발사하는데,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무기들을 발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뭡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지금 속해 있어서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면 지금도 죽을 맛일 거예요. 무기만 맨날 개발하고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또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북한의 변화를 위하여. 북한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살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는 2023년에 설립될 회계 청포음 연구소 설립과 복음 전파, 방송, 문서, 세미나, 신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방송 사역을 하는데, 2주 전에 회계와 천국 복음 방송이 해커에 의해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유튜브가 아마 휴가를 갔는지 맨날 연기만 하고 안 해주고 있어요. 좌우지간.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이죠. 구글 측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방송이 4,500개의 영상이 들어있어서 회계 천국 복음의 중요성을 다 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마가 완전히 유튜브에서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크나큰 하나님 나라의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는 유튜브 방송의 복구를 위해서 한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더위 속에서 개인의 건강과 체력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회개 생활과 그리고 온 가족의 천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자 가지고 온 소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북한과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복구를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로서 아버지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에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어서 하루하루가 아버지 살기 힘들어 숨이 컥컥 막히는 아버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버지 지구의 환경은 좋지 못해서 더위와 추위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중국도 대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과 맞물려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 우리 남한과 북한의 첨예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쟁의 기운이 감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유익을 위하여 서로를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힘이 세다고 약한 자를 강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 심판한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의 친구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돕는 것이 나 여호와를 돕는 것이라 아버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한
학판자들에 의하여 세계가 움직이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사물자, 군사무기를 아버지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백성들의 아버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히 북한에도 아버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문화의 개방이 아버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합판자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 정보 연구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회개 천국 복음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에서는 어떤 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버지 대부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아버지 오늘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 천국 복음이 아버지 천국 방방곡곡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해커에 의해서 아버지 도난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유튜브 채널을 복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구글 측에서도 담당자들이 이 일을 빨리 손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아버지 회개 정복음을 방송으로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버지 회개 정보 연구소, 아버지 회개 정방 방송을 아버지 속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더위의 성도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염되자들은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기관지와 아버지 코와 점막과 아버지 목을 아버지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건강의 체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교회는 회개를 외치는 아버지 교회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케 도와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천국 들어가고 아버지 또한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의 구성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아버지 부모를 위한 기대가 있으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배우자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건강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군천사 천만배로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는 모든 것에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찾아나온 성도들 아버지 손들고 기도하는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건강함을 얻고 아버지 사회의 기반을 잡고 아버지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밤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야고보서 먼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죠. 세 구절이니까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 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서 하루를 또 마감할 수, 한 주간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은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다 메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깨우치지 못하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깨우침으로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몸의 질병 어떻게 고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의 질병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떤 과정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뭐든지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잘 모르면 결과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과는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맨날 결과 쫓아다니다가 시간, 돈, 그다음에 체력, 인생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 몸에 든 질병들을 고쳐나가는 이 세상에 뭐 건강히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이 이 몸이 육체이기 때문에 병이 들잖아요. 천사는 육체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안 들어요. 천사는 피곤하지도 않아요. 24시간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3대 3대 3, 8시간 8시간 8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8시간은 자야 된다. 8시간은 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법칙을. 그래서 우리는 한 8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부지런해가 5시간밖에 안 자고 막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의 몸은 언젠가 8시간씩 못 자면은 몰아서라도 한 번씩 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잠을 잘 때 면역 기능이 돌아가지고 우리 몸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돼요. 거꾸로 잠을 못 자고 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 이상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거로 분별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잠을 못 잔다 이거예요. 잠을 못 자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음식을 못 먹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는다. 뭔가 문제 있죠. 우리 몸에 거의 장부는 이 소화기가 아주 중요한 장부잖아요. 기관지, 위, 12지장 내려가 가지고 12장 양쪽에서 간에서 쓸개즙이 이렇게 나오고 췌장에서도 이렇게 액이 나와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소장에 가서 다시 완전히 했다가 쓰레기가 대장에 보관했다가 차면은 항문으로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요새까지 아주 먹는 거 아주 많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고장이 났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기관지가 식도죠. 죄송합니다. 기관지부터 아니라 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도 위로 내려가는 이 길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길 가운데 어디가 지금 장부가 지금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문제는 이런 육적인 영역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 스트레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요. 이 두뇌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질병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분별을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질병이 어떻게 해서 내 몸에 들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아주 전혀 새로운 영역을 제가 한번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마 1천만 원짜리 특강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이 무더위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아주 귀중한 영적 자산과 또 육적인 건강을 얻을 자산들을 확보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질병 제가 오늘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이것만 잘 실천하게 되면 일평생의 병원에 안 가고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영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병에 관하여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대체의학의 공부를 한 17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의학, 그러니까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어떤 그 진료기관, 서양의 진료기관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민간요법의 전문성이랄까?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는 대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다 확인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뭐 하나 아프면은 꽈가 있는데 신경정신과 신경과도 많아요. 엄청 무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것밖에 몰라. 이게 지금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아무리 연구하고 해봤자 안 낫는 것이고요. 또 이리 가버려. 여기서 또 연구를 해봤자 안 낫는 거. 왜? 이게 지금 무엇이 지금 전체적인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것인데 우리 몸은 영혼 육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요. 영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이라고 그랬죠. 이게 몸이잖아요. 지금 이게 머리, 그 다음에 이게 상부, 상체, 하체, 머리, 상체, 하체로 구성되는 3등분으로 되어 있는 이걸 전체를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따로만 이거 하나만 몸이라 하지 않냐고. 다 손과 발도 몸이요, 눈도 몸이요, 다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이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육체만 생각하는데 육체가 아니라 육체와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육체 속에 거하겠습니까? 영 안에 거하지. 그런데 우리가 너희의 몸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영역도 육체 또는 영이 아니라 몸이라고 얘기하므로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만 아파서 병이 드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아파도 병이 드는 것이고 영이 아파도 병이 드는 거예요. 몸에서 병이 드는 거니까. 총체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에 병이 어떻게 들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무조건 들어오냐? 아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영혼을 괴롭히는, 차단을 시키는, 하나님과 교제를 차단시키는 일로 말미암아 특별히 육체가 약한 부분을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면 병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또는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 악한 영들이 죄를 범했다는 걸 알고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공격을 받아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병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병이 아니야. 우리의 육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병이 드는 거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관리를 잘해야 되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의 관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더 이상의 영이 우리의 몸속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을 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질병이 나타나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것이 제 1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죄를 지었는가, 십계명을 어긴 죄 중에 무엇은 지었는가. 예지야, 회개기도문 하나 갖다 주세요. 회개기도문.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십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25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1계명과 2계명, 3계명, 4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도 제한돼요. 자, 신명기 한번 30장을 또 열어볼까요? 신명기 30장. 인수기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보다는 28장이 더 낫겠습니다. 28장을 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는데, 21절 보니까 연병이 들고 22절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고, 27절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28절 미치고 눈이 멀고 정신병으로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증상이 나타나고, 35절 보니까 무릎과 다리에 심한 종기가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8절 신명기 28장 58절 이하를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다. 만성 질병까지도 생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뭔 죄를 회개할지 모르면 십계명을 풀어놓은 회개 기도문이 있어요. 십계명의 죄를 딱 이렇게 풀어놔서 내가 뭔 죄를 지었구나. 저희 교회 연락하시면 됩니다. 회개 기도문을 이거 사시다가 이것으로 쭉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회개한.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게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영역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근심을 하게 되면 결국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 몸에 육체의 영향을 제대로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들고 다니면 어깨가 경직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도 어깨가 경직되는 거예요. 경직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몸에 가서. 그래서 이 정신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는데, 정신적인 영역, 우리 몸이 아프는 것은 다쳐서 아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플 것 같다고 염려해서 아프는 거예요.
아플 것 같다, 염려.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아픈 거예요. 세 가지 아픔인데 그 중에서 염려증이 과다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내 관절이 아플 거다가 너무 염려가 많아서 진짜 관절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내 피부가 아프거나 하다가 진짜 아픈 게 아토피예요. 염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염려가. 그 사람들은 이 아토피나 또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등을 보면 반드시 굽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나중에 몸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신의 영역과 관련이 있어서 너무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병이 들 수가 있다. 그때는 스트레스를 분산하고 집중하는 것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하지 말고 몰아서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서 스트레스 받는 데 덜 일을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육체 부분인데요. 육체가 다쳐서 병이 나고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면 또 병이 납니다. 너무 많이 열보고 생기잖아요.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면 또 병이 나고요. 그래서 이 병이 나는데 이 병이 나는 육체의 병이 나는 세 가지 원인을 크게 본다면 이렇게 육체를 잘못 써서 병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죠. 운동 부족으로 온몸의 순환이 잘 안 돼. 피의 순환이 안 되면 근육이 다 뭉쳐 있으면 이게 그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병이 생겨요. 뭐예요? 자율신경계. 와, 어려운 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똑바로 정신을 들여야 돼요. 저는 두 번째 운동 부족, 몸이 경직되어서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것이 세 번째 자율신경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피의 순환에 관하여 아주 연구를 저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 결국에 등뼈를 골반뼈부터 교정을 해야 된다. 목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려고 하냐면은 사람이 어떤 측면에 병이 들었는데 자꾸 안 낫는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고 각기 여러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안 낫고 만성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들은 다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한 질병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저는 한방을 많이 했어요. 저는 침술에 중국 침술사 자격증도 있어요. 웬만한 침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침뜸 부항에 저는 3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급소고 어디가 침자리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공부를 몇 년을 했기 때문에 고급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침술을 공부했을 때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의문점이 뭐냐면은 이 침술을 공부하게 되면 귀에도 다 그 오장육부가 다 들어서 어디다 침을 놓으면 병이 나는 게 다 있어요. 구조학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침술을 가지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해보니까. 우리 몸에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의 대사에 대부분들이 호르몬이 다 주관하고 있는데 호르몬이 떨어져 버리면 여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성호르몬이 바뀌잖아요. 갱년기가 올 때 바뀌는 겁니다. 한 40대, 50대 되면은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호르몬이 바뀌면은. 우리 몸의 병은 자궁에도 호르몬이고 다 호르몬입니다. 여자의 유방에도 호르몬이 다 호르몬인데 남성에는 전립선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순환과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침술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최근에 제가 어떤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일리가 있는 또 다른 한 면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원인 모를 질병에 계속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그 방면에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을 것 같은데 안 낫는 거예요. 그것은 자율신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오래 가는 거예요.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거. 이건 지금 자율신경계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자율신경계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몸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고장이 났을 때에 그 고장을 치료하는 면역체계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는 아프는데 고쳐지지 않고 그 정상으로 되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유 없이 아프고 늘 그런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자율신경계 이상이에요. 그럼 자율신경계가 뭐냐? 제가 조금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왼쪽에 보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머리에 있는 신경계는 자율신경계가 아닙니다. 예, 거기는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이런 그런 것이고요. 그 척수락 해가지고 머리 끝에부터 왼쪽에 머리 끝에서부터 지금 목뼈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뼈가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뼈가 5개가 있고 꼬리뼈가 있어요. 이렇게 24개의 뼈가 있거든요. 뼈가 있는데 목뼈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리뼈까지 양쪽으로 신경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경? 척수신경. 머리는 뇌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계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뇌신경과 목부터 시작해서 꼬리바지에서 두 가닥의 신경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척수신경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척추신경은 온몸의 장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선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감지를 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오장육부에 들어있는 이 장부들은 다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뇌는 자율신경계가 아니고 척수신경이 자율신경계예요. 그럼 뭘 자율신경계라 하느냐? 그것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뇌가 반응하기 전에 먼저 가서 치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눈에 눈물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침이 음식을 먹을 때 침이 나오는 거 자동적으로 나와요. 침아 나와라 그런 게 아니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거, 심장 뛰는 거 여러분 뛰어라고 하고 심장 멈춰! 그럼 멈춘가요? 아니죠. 자율로 뛰는 거죠. 그렇죠. 폐가 숨을 쉬는 거 이것도 자율로 하는 거지. 내가 숨을 물론 억지로 멈출 수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잠을 자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장 음식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렇게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침샘에서 나온 거 다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장하는 거 우리가 시원하게도 잠잘 때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8시간은 공백 상태로 해줘야지 위장을 괴롭히시면은 수명이 짧아져요. 좌우지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뭐냐? 대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등뼈에서 이것을 등뼈에 있는 신경에서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제외한 그 밑에 있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목뼈하고 꼬리뼈 사이에 이것은 부교감신경이라고, 자율신경계에는 2개의 신경계가 또 있어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2개가 있는데 교감신경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장부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목뼈하고 꼬리뼈만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부교감신경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그냥 깜짝 놀랬다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눈은 동공은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침 분비는 갑자기 억제가 되고 숨은 벌럭벌럭 하니까 기관지는 뛰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은 빨라집니다. 깜짝 놀랐으니까 위장이 멈춰가지고 다시 소화액을 내지 않아서 위장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쓸개즙이나 이자액이 분비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콩팥의 제기능을 못 해가지고 막 소변을 계속 막 마려워서 하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이 교감신경이 대부분 다 우리 몸의 장부를 주관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있는데 이 주관하고 있는 교감신경이 문제가 생길 때에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감신경이 문제를 일으켜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통증에 계속 시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고장나면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콘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콘센트. 그 다음에 멀티탭이 있잖아요. 멀티탭이.
그러면 멀티탭 하나하나가 불을 켤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기는 꼽았어요. 전기는 꼽아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 있어요. 숨을 쉬고 있지만 멀티탭에 있는 하나의 스위치 하나가 다 하나씩 어떤 것은 꺼졌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 위장에 관련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된 것이 근육이 경직이 됨으로 말미암아 눌러서 신경이 제대로 반응을 못함으로 불이 꺼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위장에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소화가.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이 등에 있는 자율신경이 팍팍팍팍 거기에다가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보내서 빨리빨리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 몸이 회복이 될 텐데 내 몸이 갑자기 그냥 깜짝 놀래버린 근육이 딱 이완되면 그때 등에 있는 근육들이 꽉 굳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굳어버릴 때 자율신경계의 신경 조직을 꽉 눌러버려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자동적으로 안 들어가고 숨이 꽉 막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가 얹힌 듯이 여기에 꽉 단단해져가 위에 단단해지면서 소화가 안 돼서 막 숨을 못 쉬고 막 그래 되는 거죠. 그럼 막 그래 막 손을 따고 나르잖아요 이제 막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막 왜 숨통을 열어주려고 어떤 막힌 것을 뚫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척추신경이 불이 꺼진 것을 불이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정상으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이 척추신경이 눌려가지고 근육에 의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경직돼가지고 누르게 되면은 그 신경이 관여하고 있는 장부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위가 고장나면 위가 되는 거, 12장이 나면 12장이, 심장이면 심장이, 폐가 그러면 폐가, 그 다음에 콩팥이면 콩팥이 고장이 나서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콩팥이 좋아지게 하는 약을 아무리 쳐 드셔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큰 소리를 쳐서 어쨌든 제가 너무 대체약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참조하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2절 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병든 자는 누가 쓸데가 있어요? 의사가 쓸데있대요. 영혼의 문제는 목사지만 그럼 의사도 쓸데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의사들은 자기 분야의 전공 분야만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잘 몰라. 그게 방광이 아프면 맨날 방광약만 써. 근데 방광과 연결되어 있는 등뼈의 신경이 눌려있다는 건 얘기를 안 해. 그건 신경과로 가보라 하는 거야 또. 그게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메커니즘을 전체적인 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절돼 버리면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신호가. 그럼 고장난 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척추신경이 눌리는 것을 척추신경이 눌려가지고 신호를 못 잡고 있어서 병이 든 것을 고칠 수 있느냐? 척추신경에 불이 들어오도록 스위치를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주는 게 뭐냐? 등의 근육을 풀어주는 거고요. 바른 자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어떻게 보면 허리가 굽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렇게 허리가 굽어 있는 사람이 다 아파요. 반드시 아픕니다. 허리를 쫙 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아프지 않아요. 가슴을 활짝 열고 딱 펴게 되면은 절대 병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근육이 이때 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경직되거든요. 운전할 때도 경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반 되면 휴게소로 가라는 얘기가 거기입니다. 근육을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등이 중요한 거예요. 왜? 등이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가 막히게 되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직이 되는 것이고 위장이 꽉 속이 채버리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근심 걱정하면 채버린다니까 바로. 왜? 경직되니까. 그래서 이 등이 굽어 있는 사람들 틀림없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가요 질병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등을 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율신경계가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자율신경계는 호르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돌아가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고,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르몬은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박사가, 대체의학 미국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은 유산균, 소장 대장에 있는 유산균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유산균이. 그래서 유산균을 먹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잘 일어나요. 무슨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질 호르몬, 호르몬 있잖아요. 이런 호르몬들이 많아요. 이 성호르몬이 있어서 남자 테스토스테론, 여자 호르몬, 이런 많은 호르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이게 면역에 있어서 이 척수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장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잘, 우리 몸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 서로 싸워서 이렇게 이기게 되는 거니까. 근데 좋은 균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이 이 대장까지, 소장 대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과 유장에서 죽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는 게 만약에 중단이 돼버리면은 인간은 그때부터는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가요. 자기 정신력을 제어를 못 해버려요. 자기 정신력을 제어가 안 돼요. 정신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사라져버려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다시 건강하게 해서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등을 자주 이렇게, 등을 풀어주는, 해보십시다. 자, 등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뒤로, 이렇게. 등을 풀어주는 걸 자꾸 해야 돼. 그럼 이 바른 자세를 해야지. 등을 이렇게 꼼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가슴을 펴고, 앉을 때나 어제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해주면서 항상 이렇게 등을 이렇게 펴주는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다 회복이 돼 있다니까요. 안 되면은요, 옆 사람에게 등을 쓰다듬어 주라고 하면 됩니다. 뭐라요? 옆 사람에게, 제가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손에 자극이 들어가가지고 등에 있는 신경들이, 근육이 풀어지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게 되면, 소화가 안 되면 등을 쓰다듬어 줬죠. 어른들이 등을 쓰다듬어 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소화에 관계된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 젖꼭지 뒤쪽에 여기가 위장이거든요. 위장인데 그 부분을 쓸어주게 되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톡톡톡 두드려서 쓸어주게 되면은. 왜? 거기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살아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릎으로 빡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침 놓은 데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쫙 펴주면은 그 순간에 단절되었던 위장하고 이 연결되어 있던 그 신경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소화가 되어서 툭 내려가는, 체기가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축구하다가 공을 맞아가지고 급소를 맞으면 그냥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요? 등을 두드려 줍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 허리 쪽에 허리 이쪽에 아래 등을 두드려. 왜? 그 앞쪽의 장기를 주관하는 신경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등의 아래쪽을 두드려 주는 것은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등에 있는 자율신경은 자유롭게 그냥 막 계속 우리가 말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 등의 근육의 경직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우나에 가서 등의 근육을 풀어주거나 온열기구로 등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매우 좋은 건강에 유익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서 반드시 등을 풀어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우나를 가든지 온열기로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치료하든지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에서 이런 자율신경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에 유산균이 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산균이 아침마다 유산균에다가 호두나 또는 또 이런 견과류 넣어가지고 아침마다 꼭 이렇게 좀 드시고, 병이 든 사람은 캡슐로 들어있는 것을 팝니다. 그런 캡슐로 들어있는 걸 아주 2알, 3알씩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산균이 많으면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이 살아나기 때문에 정신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를 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뼈를 펴라. 뭐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 그랬죠. 등이 따시야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가 불러.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부르게 먹지. 소화가 안 된 사람 배가 부르게 먹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을 따뜻하게, 항상 등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을 따시게 하는데 바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 있을 때는 저렇게 가슴을 앞으로 내밀듯이 좀 이렇게 하고 바른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다리 하나를 짝다리라고 하는가, 저것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은 근육이 아니라 골반뼈가 뒤틀리면서 S자로 휘어버립니다. 그러면 S자로 휘임에 따라서 등에 있는 신경이 눌려버려요. 이건 근육이 아니라 뼈가 휘어서 결국에 신경을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신경이 주관하여 있는 기관들이 일을 못함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 아무리 침을 놓고 도수 치료를 해도 병이 안 낫는 것은 신경이 지금 거기에 단절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불이 안 들어와 있다니까요. 스위치를 안 올렸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옛날에는 우리가 안차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탁탁 두드려주는. 그러면 병이 낫는 것은 그 신경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안차할 때. 그런 기능에 의해서 낫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무릎을 붙이고 앉아야, 저렇게 무릎을 꼬고 이렇게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허리 있잖아요. 허리.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 모양이 없는 저 그림이, 왼쪽 그림은 그리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엉덩이를 저 의자 끝에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끝에까지 들어놓고, 그 다음에 등은 약간 떼야 됩니다. 등은. 그리고 등이 C자가 되게끔. 옆에서 보면 등이 C자가. 허리가 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고 엉덩이 조금 나오는 C자가 되게끔 이렇게 앉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꼭 저런 자세만 좋은 게 아니라 맨 앞으로 가서 앞에만 걸쳐서 이렇게 앉아도 C자를 만들면 돼요. 근데 항상 저렇게 있으면 지치니까 좀 풀어줬다가 좀 이렇게 풀어줬다가 다시 또 C자로 딱 이렇게 의자에 앉는, 이게 바른 자세. 이 바른 자세, 무릎을 붙여서 15분 동안 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5분만 만약에 붙여서 앉아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 뼈가 교정이 되고 뼈가 골수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무릎뼈가 좋아져가지고 아이들 키가 성장을 해요. 15분만 붙여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요. 안 하면 이렇게 끈으로 묶어도 돼요. 두 무릎 사이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15분 뒤에는 호르몬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관절 이런 거를 고쳐주기 시작해가지고 키가 크게 되고 관절염이 고쳐지고 류마스 고쳐지는 일이 시작하는 게 15분 이상을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 바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바른 자세만으로 이런 자세를 안 좋은 자세요. 바른 자세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골반뼈가 뒤틀려 있으면 휘어버리고 그냥 목뼈까지 오기 때문에, 목뼈도 이상이 생기면 늘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목뼈가 이게 막 주름살이 생긴 사람들은 목뼈가 지금 붙어 있는 거거든요. 협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골반뼈부터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반드시 척추 교정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교정을 해 주셔야 돼요. 골반뼈를 제 위치에 갖다 놓고 척추를 S자로 한 것을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병이 낫는 것이지, 그 휘어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병 안 낫습니다. 왜? 한쪽 면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바른 자세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하기는 유산균을 잘 먹으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째는 바른 자세를 하고 척추를 교정해서 신경이 눌린 부분이 없게 하고 근육을 늘 풀어주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호르몬 분비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그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A, B, C, D, 비타민 D. 이게 이제 꼽주병 걸리는 건가요? 뭔 병 걸린 거죠? 비타민 D가 맞죠? 부르병이라고 합니까? 그 병이 걸리는데,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있는 것들을 먹어주면 좋은데, 알약으로 먹는 거 의사에 물어봤더니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하네요. 조금은 되지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가 있어요. 5만 원, 8만 원 할 거예요. 그 비타민 주사를 맞게 되면은 호르몬 분비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과 역할을 해서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좀 안 돼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비타민 D 주사를 한번 검사로, 피 검사를 하면 다 나오니까 검사를 하셔가지고 영양 보충을 하되, 피곤한 것은 비타민 C 부족이에요. 눈이 감기고 지쳐있다. 비타민 C 부족이야.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영양,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영양 부족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양분을 이렇게 보충하는 이런 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수시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주관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목이 있잖아요. 목 옆에, 목 옆에 여기. 그 다음에 이 사타구니, 아래에 사타구니 있지 않습니까? 허벅지 안쪽에 사타구니 그 안쪽 한 15cm 요 정도 부분, 이 부분이 호르몬 분비에 아주 밀접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다가 아로마 향의 오일을 바른달지, 또는 바세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다 바르게 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많이 일어나서 비타민 B, D를 부족하는 것을 많이 보충해 주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발라주면 아주 도움이 되겠다. 오늘은 제가 별 얘기를 다 하죠. 의사가 쓸 데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배우시면 10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너스로. 휴가도 안 가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은 조금 보너스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에 좋은 영양 크림들을 바르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진해버리면 다시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를 조금만 쓰고 다시 충전해야지, 배터리를 완전히 소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충전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확 짧아진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핸드폰에.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한번 체력이 다 소모가 돼버리면 다시 올리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 영양분을 보충을 50대 이상은 해주면서 어떤 집중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는 나눠서, 또는 어떤 것은 포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해야 되지, 젊었을 때 20대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분산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몸이 다 거기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써야 될 걸 쓰지 못하고 염증 치료하다가 그냥 모든 게 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은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염증 치료,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염증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염증 치료에 탁월한 게 있어요. 탁월한 게. 제가 해보니까요, 탁월하더라고요. 뭐냐? 울금이요, 울금. 밭에 가면 저런 거 가끔 보죠. 칸나처럼 생긴 건데요. 이건 생강과입니다. 생강과. 노랗게 생긴 울금인데요. 이 울금을 갈면, 저 뿌리를 갈면 감황이라고 아신가요? 똑같은 겁니다. 인도에서는 감황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울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약간 다르기는 다르대요. 그런데 하여간 똑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액체 분말인데 저걸 가루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아침밥 먹고 한 스푼, 저녁밥 먹고 하면 2번, 또는 3번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걸 먹기가, 이것이 뭐에 원료죠? 뭐에 원료? 카레! 할렐루야. 카레 원료예요. 그 카레를 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환으로 먹으면 돼요.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한 20알, 그렇게 큰 것은 저렇게 한 10알만 먹어도 되겠어요? 한 20판 정도 이렇게 먹게 되면, 그럼 얼마만큼 먹느냐? 그건 간단해요. 내가 먹었는데 설사가 났다. 그러면 양을 줄이시면 되고, 설사가 안 났다. 그럼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빨리빨리 제거해주고, 염증을 제거하는 시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최소. 한 달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알씩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염증이 치료되고 완전 치료는 3달이에요. 우리 몸이 3번 바뀌어야만이 정상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지나야만이 이게 정상이 되는 거니까 이 울구만을 3개월을 잡수시면 염증은 끝난다. 여기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내 몸을
바른 자세를 해서 등을 펴고, 늘 이렇게 풀어주고, 근육을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자우지가 근육을 아니면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어서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하는 거, 영양 보충제를 먹고, 또는 아로마이나 바세인들을 이렇게 그 호르몬과 관련된 부위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울금 같은 걸 먹어서 염증을 제거하게 되면은 아픈, 지금까지 그렇게 전문 우리나라의 대표 병원에 다녔어도 못 낫는 것이 낫기 시작합니다. 3달만 하면 이렇게 3달만 하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안 하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나중에. 제가 의학 박사한테 따지러 갈 거니까. 저한테 따지러 오시라고. 틀림없이 3개월. 이유 없이 아픈 질병. 분명히 거기 아파서 이거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자율신경이 제대로 자율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율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고쳐지게 되면 의사들은 반드시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잠 제대로 주무세요? 물어봅니다. 잠 제대로 주무세요? 두 번째, 음식 제대로 들어갑니까? 물어봅니다. 또 하나 물어보면 성생활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은 안 고쳐진다는 거. 그 부위를 아무리 치료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를 위해서 하나만 고쳐도 우리가 등뼈만 제대로 펴고 등을 피고 살아야 돼. 등을 피고 우리가 살기만 살아. 바른 자세만 해도 우리 몸은 정말 계속해서 고쳐진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 전문 대체의학 박사님에게 들은 것들을 알짜배기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는 피에 관하여 다음에 또 얘기를 또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피의 순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호르몬 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이 제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열심히 섬기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병이 걸렸고 또 병에 낫게 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등에 있는 면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면 계속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 이유 없이 아프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진찰을 해도 낫지 않는 것은 이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것을 알고, 이 자율신경을 잘 고쳐나감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쓰실 때 언제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건강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자기의 몸까지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건강에 대한 아예 섹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 오면 영상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영상을 보심으로 나머지도 보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더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여름 무더위인데 찬감만 늘 하면은 움츠러드는 거니까 뜨거운 물로 좀 샤워도 하시고, 때로는 먼저는 더우면 찬물로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이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뼈가 뒤틀리지 않도록 뼈 반드시 교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데가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이 유지되니까 올여름 잘 나시고, 그래서 이 병이 안 낫는 것도 심장에 신호가 단절돼서 그러는 거예요. 등뼈가, 등이 굽어서 있는 거예요. 등을 펴셔야 돼요. 등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늘 운동을 해주고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입안이 자꾸 허는데 심장이 단절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간이 단절되면 눈이 이상해요. 눈이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대장이 만약에 단절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가 엄청, 여기에 뭐가 생긴 사람이 있죠. 진물 같은 게 뭐죠? 여기에 뭐 생긴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 여드름은 대장에 완전히 대장에 숙변이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대장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여기가 얼굴이 그 여드름이 여기 꽉 차버려요.
막 그래서 막 곰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대장이 망가진 거예요. 빨리 대장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 몸의 모든 문제는 제가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은 자율신경계,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 꼭 아시고 여러분 등 면역을 잘 지켜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되 몸이 건강해야 주님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지켜가지고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벌써 또 망가지게 되는 거니까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고장나고 이 수명도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관리를 잘해서 주님이 쓰실 때 합당한 자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몸이 나빠진 줄 모르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치지 못한 때 가지 말고, 주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 쓸데있다 했사오니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몸을 잘 지켜 주님이 쓰실 때 언제라도 합당해 드리시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망가진지도 모른 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 몸이 망가져서 우리 몸이 힘들한데도 모르고 아버지 함부로 쓰다가 더 망가지는 사태도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육이 총체적으로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만 관리를 잘하면 잘한다 생각해서 육을 함부로 아버지 사용하다가 탈전한 사람이 또 얼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내 몸을 거룩하게,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건강을 아버지 주의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혹사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 내 몸의 건강에 해치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총체적인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주님 쓰실 때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던 거 이제 고쳐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배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여서 내 몸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질병들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버지 등뼈에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도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디모데가 고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 포도주를 쓰라, 약으로 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계속 놔둬서 아버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닥치게 만들거나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존재로 아버지 우리를 남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 몸의 건강도 잘 챙겨서 우리 주님 원하실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 돌아가는 신경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율신경계 아버지 신호가 아버지 전달되지 못한 채 차단되어서 우리 몸이 망가진지도 모른 채 아버지 살고 있고, 등이 경직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소화가 안 되고 온몸이 굳어지게 되고 아버지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단단하고 어깨가 무거운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은 거룩한 전이요
주님의 아버지 전으로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등을 구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등을 펴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 아버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없는가? 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호르몬이 관련돼 있었고 온몸의 자율신경계 조직들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아버지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아버지 건강을 찾게 하여 바른 자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몸의 뼈들을 잘 교정하여서 정상적 위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며 전체 피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틈틈이 내서 육체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 책상에 앉으시기만 하니까 아버지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주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면서 악한 영들을 내 몸에서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스트레스는 분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 아버지 약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몸을 혹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몸을 아버지 거룩한 전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총체적으로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참여하는 자들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말씀을 들었던 자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자율신경계를 잘 아버지 관리하여서 아버지 불치병 잘 낫지 않는 병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지은 죄는 회개하여서 악한 영이 아픈 부위에 아버지 들어앉지 않도록 아버지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까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깨끗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